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이드가 아니라 드라이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평지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더 하시는데 네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을 끝내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개의 비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길을 가는데 앞에 싱크홀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냥 가면은 빠지죠. 눈뜬 우리들은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그냥 그대로 가도록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리로 갔다간 큰일 납니다. 앞에 구멍이 있습니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이에요. 여러분도 못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도하지 않겠죠. 그냥 가다가 둘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남을 인도하는 사람,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내 눈이 가리워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으니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남을 인도할 만큼 눈을 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남을 인도하기에는 좀 아직 눈을 못 떴다. 그래서 내가 남을 인도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질 것 같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어떻게 돌아보시냐면, 그래, 내가 지금 맹인인데 내가 누구를 인도하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남을 인도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직 눈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리더로, 교사로 이렇게 세움을 이제 받으려고 할 때, 목사님, 저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는 눈뜬 인도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눈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인도자의 일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요, 상당수 우리 성도님들은 눈 뜨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뜬 인도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눈뜬 인도자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자, 당연한 말씀이죠.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지만 그 학생이 선생한테 다 배우고 나면 그 학생은 선생과 같아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학생은 바로 우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입니까? 눈뜬 인도자입니까? 눈뜨신 인도자입니다. 예, 진리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진리인지를 듣기 전에는 우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못해요. 즉 우리는 눈이 가리어진,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눈뜬 인도자이신 것처럼 예수님께 배운 우리도 눈뜬 인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예, 여러분 눈을 뜨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자, 소수의 사람만, 똑똑한 사람, IQ 150 이상 되고 뭐 박사학위 이상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배우고 나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누구든지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포함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눈뜬 그런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많이 알아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길을 인도할 때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 중동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버스 몇 번 타고 가면 됩니까? 60-1번인가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눈먼 인도자입니다. 예. 저 몰라 버스 안 타고 다니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동역 가는 버스 있죠. 그거 타고 가면 됩니다. 예. 여러분 중동역으로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그게 몇 킬로이고 얼마 정도 가다가 꺾어줘야 되고 이 길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길만 알면 돼요. 몇 번 버스 가는지만 알면 돼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따라오세요 하면 됩니다. 나 따라오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 암흑에 공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애들이 설명 못하면 그냥 저 따라오세요 하면 애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만 알면 아이들도 눈뜬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제 가면 특히 패키지로 가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가이드가 있고 한 분은 드라이버,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수고한다고 팁도 주잖아요. 자, 가이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설명해 줍니다. 이 건물은 언제 생겼으며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무엇으로 지어졌으며 그래서 역사 얘기 쭉 하죠. 저는 그걸 주로 듣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자장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서 사진 찍기 바쁘시죠 보통. 가이드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얘기해 줘요. 그러나 내가 그거 설명 듣다가 잠이 들었다고 해도 그럼 내가 거기를 못 찾아가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눈을 뜨면 나는 거기 와 있어요. 왜요? 운전수가 나를 그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수가 운전하는 그 차에 타고만 있으면 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의 역사 이런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눈뜬 인도자란 말이에요. 다만 그 목적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눈먼 인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들, 여기서 나오는 맹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천국, 그곳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 목적지는 알아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도가 또 길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외우기도 쉬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을 알고 있어요. 자, 다른 길 있습니까? 우회도로 있나요? 우회도로 있다고 배우신 분? 없죠?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니? 너 사후세계 좋은 거 가고 싶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뜬 인도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조직 신학을 배울 필요도 없고 선교 신학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해석학을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그 길만 알면 돼요. 그러니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배웠어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나다.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생한테 배우면 선생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들어서 배웠어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이 중에서 이 맹인 인도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위대한 지도자고 인도자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눈먼 인도자야. 너는 맹인이야. 너가 사람들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은 맹인 인도자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는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행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남을 도와줘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야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길이죠. 정말 많은 잘못된 길들이 있어요. 잘못된 눈먼 인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만희와 같은 그런 맹인 인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고 돈으로 구원받고 이만희 같은 작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예수님만이 옳은 길이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눈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맹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사람들한테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구덩이가 큰 게 있는데 아무도 모른 채 계속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도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도자로 오신 거예요. 가이드로 오신 거예요. 드라이버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바른 길을 우리한테 안내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배웠고 우리는 그 길을 알지만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길을 안내를 해라. 너희들이 저 맹인들을 인도해라. 너희들은 눈을 떴으니 맹인들을 인도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지 제대로 아십시오. 여러분은 눈먼 인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눈뜬 인도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VIP 초청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 데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 신앙 몰라도 교회 초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 파티하는데 같이 가자.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쉽지만 이것은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가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드라이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만 알면 돼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티는 뭡니까? 지푸라기나 왕겨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들보는 뭐냐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 통나무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뭘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너 똥 묻었으니까 네가 뭐라고 남을 이렇게 지적하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66장 41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들보가 꼈으니 너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느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일까요?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자, 4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티에 들어간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빼주고 싶어요. 왜 빼주고 싶을까요? 자,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옆 사람한테 훅 불어달라 그러죠. 여러분, 길 가시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기요, 내 눈에 뭐 들어갔으니 호 한번 불어주세요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원수,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 나 눈 좀 불어줄래?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족들한테 부탁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가다가 누가 어느 사람 처음 본 사람 눈에 티가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빼줄게요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의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잠깐만 있어, 내가 빼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내가 누군가의 눈에서 티를 빼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2절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 원수가 아니라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형제야, 뭐 그냥 가족이라고 합시다. 엄마, 나 엄마 눈에 있는 거 내가 좀 빼줄게. 잠깐만 일로 와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 단점이 발견될 수 있죠. 예, 단점이라기보다 뭐 실수라든지 그 사람의 허물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요. 굳이 그 사람 불러다 놓고 호 불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말해주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너의 눈에서 무엇을 빼라?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제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문제, 다른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좀 그만 봐라 라고 하시겠죠. 게임 그만해라 라고 하시겠죠. 안 합니까? 그냥 내두시나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가기로 내두시나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부터 돌아보라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그러나 볼 때마다 잘못된 거 볼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단 엄마도 이 감정이 안 좋잖아요. 자꾸 나쁜 얘기하면 할수록 감정이 안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정이 안 좋고요.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나를 돌아본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들보를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지적하고 바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나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을 감사할까요? 고마워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고마워요 합니다. 그러나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한테 자기 잘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직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엄마는 안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셨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눈에 뭐 티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게요 라고 반응을 했느냐?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적했을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나 정말 소수의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사랑에 담긴 그런 충고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티를 빼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보면서 내가 지적했을 때, 충고했을 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바꿔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싫어해서 하는 말인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되셔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어떤 충고를 해줄 때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충고가 싫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정말 거의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좋아해서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을 싫어해서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여러분 그 말 꺼내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괜히 얘기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이 강대상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설교를 제가 쭉 보면 저는 여러분 막 축복하고 뭐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설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충고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의 말, 아내의 말도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듣기 싫은데 그 아내 말을 듣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지적하면 사실은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런가요? 특히 배우자가 지적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서 티를 빼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